나이가 많지 않지만 평생 동안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처음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두려움이 저에게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쓸모없던 죄인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넘칩니다. 사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주일 오후 시간은 사실 가족들과 또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기 가장 좋은 시간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모든 일들을 뒤로하시고 오직 주일을 성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여러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노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노아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건은 500세가 넘는 나이에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600세에 이르기까지 가족 단 7명과 함께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방주 사건일 것입니다. 근래에 많은 신학자들은 방주를 짓는 데 70년에서 80년 정도가 걸렸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가 얼마나 악했던지 창세기 6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시고 슬퍼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똑같다고, 아니 그보다도 더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지나갈수록 사람들의 범죄는 계속 심각해져 가고만 있고 이제 사람들의 무너진 가치관이 학교에까지 침투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악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던 노아의 모습과 오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애쓰고 있는, 또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일에 조금은 지쳐서 잠시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노아의 믿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귀하신 성도님들께 새로운 도전과 또 용기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나누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시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성도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죽어있는 시체는 찔러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죠.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옆에서 찌르고 괴롭히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를 하셨든 아니면 지금 싸우고 계시든 또는 잠시 주저앉아 있으시든지 간에 이미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어느 날 아침 본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의 마음을 유난히도 집중시켰던 구절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이 구절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이 말씀을 딱 보았을 때 보이지 않으니까 안개같이 막막하고 무언가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갑갑하고 믿을 수 없고 그러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일어날 정확한 날과 때를 노아에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 홍수가 일어날지 막연한 상황 속에서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간은 막연한 이러한 상황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생기게 됩니다. 11조를 드리라 라는 하나님 말씀에 11조를 드리면 곳간에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날 통장을 확인한다고 해서 우리의 통장에 가득 채워져 있나요? 역시 통장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오게 되는 거죠. 당장 내 앞에 힘들고 어렵고 걱정되는 일들이 쌓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해야지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바로 그 순간에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솟아오르나요? 그렇지 않죠. 또한 당장 나는 저 사람이 너무나도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마치 나를 하는 말만 나에게 하는 말과 같아서 내가 화가 솟구치고 있는데 원수를 사랑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순간에 그 원수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앞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이지만 항상 그렇게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앞에 실제로 펼쳐져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성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일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한없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하여서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비웃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이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의 빈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쫓고 외모를 쫓고 인기를 쫓고 물질을 쫓지만 실질적으로 그들 앞에 주어지고 놓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허상을 따라 허상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이지 않던 일이었던 홍수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이 쫓고 있던 그 어떠한 땅의 것들도 그들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얻어낼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결과물이었던 노아의 방주만이 그 가운데 참된 승리를 노아에게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노아의 승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보이지 않는 일처럼 무언가 이해되지 않고 막연하기만 하고 이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일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불평이 차고 넘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범사에 감사해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당장에는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지 않지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한 순간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로 그 시간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몸과 영을 뒤덮을 때 어떠한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고 나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샘솟을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사과를 가지고 야, 저 사과 정말 달콤하다. 저 사과 진짜 새콤해.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과를 들고 직접 내가 아삭하고 한번 물어봐야 그 사과의 맛을 알 수 있는 거죠. 열왕기하 5장에서 나아만 장군은 엘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에게는 그 7번 몸을 씻는 동안에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7번이라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이 채워졌을 때 나아만 장군의 나병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아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에 닥쳐있는 가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가운데 7번이라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채워져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큰 비가 내려졌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아하방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됩니다. 2013년도 화평교회는 말씀에 대한 실천을 표어로 삼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조금은 힘이 들어서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는 이 무너져가는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너무나 뒤처져 보이는 그러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때는 반드시 찾아왔습니다. 그 때와 시기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반드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때에 이르러 진정한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에서 정리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의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기다림, 이 인내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냐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사역자의 길을 걷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원망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마치 큰 폭포수와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조그만한 일회용 우산 하나 들고 서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이제는 그 비가 너무나게 심하게 내려서 내가 그 우산을 놓쳐버릴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저에게 들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이 내가 조금만 손을 뻗으면 잡고 타협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저에게 몰려오고 있는 그 순간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릴 것만 같은데 나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만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 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뜨겁게 부어주셔서 이거 한 방에 이겨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 말씀 이제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다 떨어졌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라고 저는 하나님께 수도 없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역자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단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지금 이 시간, 그동안 수도 없이 좌절하고 넘어졌지만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겠다 하셨던 그 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저는 이 시간 감히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증거가 오늘 설교 소두에 말씀드렸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결국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노아를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그 은혜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노아에 관련된 성경의 말씀 중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잊고 계시다가 맞다, 노아가 있었지, 이렇게 기억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노아를 언제나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품고 알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주를 짓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방주를 짓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던 가운데 결코 노아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언제나 노아를 기억하시고 지켜보시고 또한 노아를 도와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묵상할 때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 물론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닥쳐왔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실수로 인해 그의 아내까지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2번씩이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브라함에게 묻지도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제 함께 나누었던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바로 본문 11장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시면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소개되어집니다. 이러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기다림이라는, 인내라는 그러한 필요가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그 기쁨을 맛보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아니면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너무나도 힘들게 외롭게 싸우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가득한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보이지 않는 일, 설교의 제목처럼 때로는 이 세상 속에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란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는 구별된 삶이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유별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하신 홍수 심판의 때, 곧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승리 앞에, 우리가 획득하게 된 진정한 승리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